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단락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다 휩싸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이 이처럼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다윗 귀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런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한 다윗이 아이고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제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즉사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화도 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느껴서 법궤 옮기는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계속 석 달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번에는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궤를 옮길 때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이 이때에 시편 132편을 지은 것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132편의 1절로부터 10절 절반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이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곱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시편 132편의 이제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사무엘 앞에 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법궤를 끌고 가도록 했잖아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끌고 오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방식을 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15장 전체가 바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옮겼는가 하는 게 거의 분명하게 나와요. 다 볼 수는 없고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 13절도 또 한번 보겠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매는 것이 규례라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 이걸 체험한 다윗,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로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법궤를 메어서 나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6걸음이라는 게 안식일과 연관이 있어요. 6, 그렇죠?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그리고 기록하게 한 조치예요. 이게 안식일 6걸음이라는 게 다 기록하면서 안식이라고 생각나게 해서 여호와께 이제 거룩함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애찬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축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방신, 가나안 이방신이 널려 있어요. 이게 눈 돌리면 세상에 그들 쫓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육체적 쾌락과 탐욕과 재물과 풍요와 다산과 지금 즉각적으로 술 먹고 그냥 미친 듯이 다 뛰어놀고 얼마나 속된 말로 재밌고 즐겁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냥 짐승처럼 쾌락을 곧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영적인 거룩함으로 나가서 그 짐승과 구별되는 거예요. 까다롭고 힘들고 아이고 속된 말로 뻔때 없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꼰대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지켜서 할 수 있는 것, 여호와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과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아이고 소박하죠.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뒹굴고 광란으로 잔치 벌이면서 온갖 춤하고 뭐 음악 비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거룩함으로 절제. 야,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여기까지만 읽어보아도 이제 다윗이 벌써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변화했구나, 예전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현실적인 판단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진심으로 정성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14절로 19절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제사장만이 입는 의복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제사장과 동시에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음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법궤가 원래 우리가 알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기랏 여아림에서 이 다윗 왕이 사는 예루살렘 다윗 성까지 대략 한 16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이 사이에 이제 어디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궤를 옮길 때 다윗이 가장 높은 자 왕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렬하게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환영한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기쁨을 표하고 춤을 추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이 흡족해하는 일이에요. 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다윗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도 기쁘구나 이런데,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불편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왕후예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에요. 참 미갈 저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참 그래요. 하여간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니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행사예요. 이게 법궤를 옮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 사회에서 그런 행사에 왕후가 된 미갈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응?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미갈의 마음이 이 행사를 불편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은 오지 마죠. 이렇게 했으니까 함께 합시다. 아니, 함께 했을 때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 밖에 나와야 되는 거죠. 왕궁 안에서 건너서 이렇게 보는 거.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아, 이게 행사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못마땅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여기 보면 미갈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왕후.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사울의 딸인데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게 그녀가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사울의 관점에서 법궤를 옮기는 행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왕가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아니 다윗 사위인데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아니 이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라면 다윗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왕의 채통을 살리면서 법궤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야 이런 거죠. 응? 왕의 채통과 기품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저렇게 죄송합니다. 오두방정을 떨고 있느냐. 응? 참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 생각해보는 게 사울이 자기가 왕일 때
얼마든지 자신의 수도 기부하로 법궤를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왕이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법궤를 그대로 기랏 여아림에 방치했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권능과 모든 게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은 하나님 법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법궤 이전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궁전에 앉아서 창밖 주시하는 것,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많이 읽어본 사람은 이거 금방 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사사기 5장 28절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이거 그대로 겹쳐집니다. 이게 아유 좋은 일이 아니죠. 잠시 후에 이제 미갈은 심중에 벌써 밑에 탁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그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고 못마땅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또 깔린 거예요. 가서 중첩된 겁니다. 마음에 쌓인 거예요.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법궤 이전 행사를 마치고 애쓰고 고생하고 춤추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돌아온 다윗 보자마자 다윗을 향해서 직격타는 그냥 난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나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다윗은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에 이제 온 백성을 다 축복했어요. 내 가족도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미갈이 가슴에 쌓였던 게 있죠. 그냥 크게 팍 해가지고선 진짜 긁는 거예요. 바가지 이상으로 긁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는 게 밑에 쌓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업신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옛적에 그녀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된 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겠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던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지 편이 아닌 거지, 자기 무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업신여긴 거, 그 얘기야. 그 단어 그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게 마치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를 업신여긴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되게 참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좋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는 일이 두 사람의 부부 사이의 사적인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이, 제가 미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공주, 사울 왕가의 집안의 왕가 후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치고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두 왕권이, 그러니까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과의 그 충돌과 갈등이고 담판, 뭐 이런 거예요. 개인적 감정의 표출 대화, 부부싸움, 이게 아닙니다. 두 왕권을 대표하는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이 사무엘상 18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갈을 아내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그녀를 되찾았어요. 그게 사무엘하 3장 13절 16절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충돌해서 이제 다윗 왕권이 더 강성하게 된 겁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미갈은 다윗에게 사울 집안에 정당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위로서 그 사울 왕가 집안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문. 정통성, 정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준 사위, 그게 미갈이에요. 그리고 사울 집안을 동조하는 북쪽 11지파, 그런 사람들 하여금 사울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다윗도 사울의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미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 한 지파 왕만 됐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북쪽 11지파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지하게 만드는데 미갈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오랜 세월 지났는데 그 미갈을 되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 사울 왕권을 이긴 것도 되고, 자기의 또 그 사울 집안의 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미갈로 인해서 됐으니까 미갈을 되찾아온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미갈이 얼마나 다윗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울로부터 구해준 이야기, 도망가게 한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완전히 이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다 넘는,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법계 이전 행사를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라고 기쁜 마음에서 딱 돌아왔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벌어진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업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 걸 보기 좋던데요? 탁 들어오는데 그냥 팍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의역하고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과거 정권의 공주로 오래 지냈어요. 그녀가 던진 이 말, 이게 뭐냐면 사실 내가 다 왕가 집안에서 당신은 막 그냥 들판에서 굴르고 그러지만, 나는 내가 왕가에서 궁궐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나는 왕이 어떻게 채통을 지키고 어떻게 품위를 지키고 행동해야 되는지 나는 굉장히 잘한다. 근데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 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거다, 잘못된 거다. 왕이라면 적어도 품위하고 채통을 지켜야지,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윗의 자존심을 뿌리부터, 그 아픈 상처, 다윗도 자기가 비천한 목동이라는 거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뿌리부터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을 다 긁어가지고 팍 긁는 거,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당신 보라고 춤춘 게 아니야.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춘 거야. 이렇게 이제 응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아,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왕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채통에 어울리지 않은 거, 그건 맞아. 근데 내가 당신 보라고 춘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내 행위는, 내가 춤춘 거는 진정으로 여호와께 한 거다. 이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그 문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그분 앞에서 조금 망가지는 거 뭐 그리 대수롭게 있어, 뭐 이거예요. 이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믿고 방언 남들 하는데 방언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이제 저하고 상관도 없는 동생이 이제 다니는 대학에 그 교수님이 이끄는 집회에 갔어요. 기도 집회. 거기에 방언을 많이 받는다고, 동생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갔으니까 저는 2단자잖아요. 다 그 대학생들 다 그 모여 있는데, 그것도 다 의대생들 모인 집회에서 의대 교수님이 이끄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있으니까 방언도 많이 받고 그런다 그래서 방언 받고 싶은 마음만 한절 입고 갔어요. 뒤에서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부흥회도 그러고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오면 앞으로 나오라고 딱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앞으로 못 나가고 체면 철회하고 뭐 이렇게 꾸적꾸적하면 그 역시 그렇게 그냥 그때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뭐 체면이 이렇게 뭐여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나갔을 때 이제 역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에이 내가 뭐 그냥 하고선 확 그냥 다 체면 내려놓고 막 하고 그냥 불식 얼굴 면피 두껍게 깔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갔어요. 나와서 그냥 그 앞에서 주여 하고 막 그래서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채통 의식하고 왕의 채통 의식하고 막 이러면 이거 뭐 그냥 내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이게 목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 그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 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뭐 쭈삣쭈삣하고 뭐 면피 얼굴 체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저 간절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하듯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이거는 다윗이 비난받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그러하네요. 뭐 이런 정도 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면에서 부모 앞에서 채통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윗이 영적으로 쑥 자라난 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세상에서도 부모의 환갑이나 칠순 뭐 이런 잔치 등에 예전도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나이 들었는데도 재롱 피우는 이런 고관대작 벼슬아치 이런 칭송하는 이야기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 눈에는 아들이 자식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여전히 그리고 벼슬아치 높은 벼슬아치래도 채통 그게 아니라 재롱 피는 게 아이고 이건 내 자식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오로지 그 마음에서 효라는 걸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이러한데 근데 다윗이 이제 미갈도 이렇게 다윗의 열등감을 긁어내는 그 뿌리 그걸 그 밑에까지는 긁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윗도 그게 팍 긁히니까 그냥 분노해가지고 팍 튀어나오면서 그다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뿌리까지 긁는 그 미갈의 그 아픔 큰 상처를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딱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지 이런 다음에 정말 보기 좋은 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야. 내 아버지도 내 집안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다. 이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미갈의 그 아픈 상처 뿌리 깊은 걸 다 그냥 긁어버린 거죠. 제가 앞서 말했죠. 다윗과 미갈 사이의 다툼이 부부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두 왕권 대표자 사이의 논쟁이었던 것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 왕권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어. 사실은 이런 얘기거든요. 미갈이 비난이. 그러니까 다윗의 응수는 하나님과 백성이 나를 인정한다. 이런 응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가더라도 참 이 뿌리까지 긁는 이런 말로서 오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응수에 사무엘상 2장 7절 8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결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줄 법계를 옮기고 나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앞에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게 사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집안과 연관된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의 괴를 나의 성에 옮겨오게 하심으로써 나를 인정하셨거든. 이러는 말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열등의식, 즉 사울 집안의 사위예요. 자기는 왕가 집안에 비하면 시골에 비천한 목동이에요. 그것도 이 혈통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자손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완전히 다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지 않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자기가 사울 집안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되었는데 왕이 올랐어요. 항상 이게 짐이 뭐냐면 사울 집안에서 왕이 내려가야 되는데 왕권을 주위가 중간에 빼앗은 이런 자책감 같은 게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이게 이제 다윗과 미갈의 그 서로 뿌리까지 긁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고, 미갈의 인생 참 고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과의 다툼 이후로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이야기,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않은 미갈 모습, 자신 집안의 운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 왕 아버지가 죽었죠. 자기의 그 형제 요나단 죽었죠. 이스보셋 같은 형제, 왕이 올랐던 이스보셋도 죽었죠. 근데 또 있는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죠. 조카. 미갈 자기 자신은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 자손이 없죠. 사울 집안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몰락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난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미갈과의 말다툼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인간의 본성, 이건 뭐냐면 끝까지 지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 위에 올라서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금 낮아지고 조금 더 손해보고 밟혔으면, 그런다고 해서 우월함에 있는 사람 크게 여전히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게 손상이 되고 내 우월함과 내 능력이 손상이 된다면 그건 불완전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세상이 부인한다고 했고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왕 되신 게 바뀌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영생을 얻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와 형제 그리고 절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상처, 열등감, 밑에 그 해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속된 말로 확인사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남의 아픔을 헤집어내고 남의 속을 바닥까지 긁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만 낮아지는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높이시는 그 은혜, 축복,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어려움, 다윗을 보면 당면하는 어려움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곤경이 어려움, 고난이 축복이 되는 다윗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앞서의 그 어려움, 공경, 이해 못하는 일들이 오히려 성숙함으로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윗과 미갈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아버지 그런 말들, 남의 아픔을 헤집고 아버지 속을 바닥까지 긁는 이런 말들 내 입술에 담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죽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